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왔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제사를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하사 항상 나를 곳곳에라 어느 곳에 가는데 얻어가지 않은데 주의 발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것 대신 제사를 주의 영원한 바라지에 주의 영원하신 바 함께하사 항상 나를 곳곳에를 어느 곳에 가는지 여동하지 않는데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자, 함께 기도하시 않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성석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다 같이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정을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석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먼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이 환란과 고통 속에서 아버지 이 민족의 것을 제수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소상공인들과 많은 국민들에게 함께하시고 인도하시사 저들이 환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 민족이 믿음의 도망으로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감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를 부르며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빠르게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 땅에 있는 주의 공동체들이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6만 여인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귀한 교회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석교회가 안석에 세워지고 그를 소나무처럼 평등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부족함이 없는 이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사랑을 나눈 어머니를 이곳에 채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합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제단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님께의 정신을 이어가는 귀한 제단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공적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열정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높은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져가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예전한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저들이 영육의 강건함과 범사가 그리고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중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름을 주기 위한 선처럼 신명이 고난한 자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파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의 영역을 아버지의 가지고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마음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첫째로 눈여도 셋째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권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정수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김용희 권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고난을 때까지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전미경 권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기경 권사님, 박경정 권사님, 아버지 성경정 권사님, 박승정 권사님,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이 겸손히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김미 목사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사 영혼의 경건함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필승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어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아버지 달려갈 길을 다른 가름지라는 귀한 권사님들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령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서 영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일을 벌써 일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요즘 기도 함께 하시고 무관장이 함께 하시고 설리들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어린 신령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서민이와 주민을 위해서 예림을 위해서 아버지 유주민을 위해서 학생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되어 기도하는 귀한 가장들 생기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경수 집사님 아버지 부자가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아버지 귀한 집사님 옆에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집사님 성령의 함께 하시고 아버지 박명수 집사님 함께 하셔서 마음의 건강을 기뻐하며 할 수 있으나 힘의 공감을 오직 여호와라는 말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쉽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도 역사의 성령의 함께 하시고 믿음에게 시원히 영을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은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의 믿음의 분량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명자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가 가진 땅을 도와 헌신을 순종하는 마음까지 가시고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성의 이름들을 가져가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의 가족의 원수를 잡고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갖고 주님의 삶과 마음 역사를 축원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인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성성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응하기를 원합니다. 각각의 지체들이 소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주님 세계를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호와라 받으시라는 아버지 의심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사는 것이 무섭고하니 저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경을 집사님, 어려운 집사님, 수술탄 집사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삶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주의 선도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기 집사님, 강원도 집사님, 특별정 불사님 아버지 신의 잘못이 벗어주는 이럴 때까지 책임을 주시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구를 소망하는 자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고지의 권사님에게 함께 하시사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살아들여 올려서 쓰는 귀한 것을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재단을 역사하시사 아버지 같은 이번에 사람들을 하시고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영 자매 함께 하시고 우리 김원우 형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재단에서 그들을 누리게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와 함께 바라는 아들이 연단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새로운 생명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천사장들이 함께 하시사 진정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시기를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정신 집사님에게 함께하소서. 아버지 영광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구선 장로님에게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주를 받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도를 함께 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봉수 성들이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 죄를 갚을까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을 소망하며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사랑하는 연합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명하자며 함께 하시고 아버지가 하시는 희생하는 마음을 아버지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가정을 건축하여 쌓으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소원을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박영수 집사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면 아버지로 쓰러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가 공조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면서 자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마음을 진실하시라 아버지 거짓말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청한 이 모든 기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들이 이 제단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6장 후에 우리 대표해서 장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의 장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3일 동안 저희 두 세상 가운데서 주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를 잘 살다가 이렇게 또 3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알면서 지고 모르면서도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저희들 이 자리를 지어서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더욱더 정결케 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을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잡아 주셔서 저희 예배 가운데 바로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제많은 저희들 허물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아버지 주소를 꼭 붙잡고 저희 붙들어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 기쁜 자처럼 지켜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숙 공동체로서 저희들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실천해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저희 항상 눈동자처럼 지켜 돌봐 주시옵고 저희들 형편들을 주님께서 모두 아시오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격려하여 주시옵고 칭찬하여 주시옵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저희를 더 믿음으로 더욱더 경고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심신이 연약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인 또 성도도 있고 아버지 또 항암 치료로 회복 중이고 치료 중인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형편들을 모두 아시오니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 간구로 나아갈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들 마음 저희들도 육신을 모두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희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서 공동체를 아버지 리더로서 아버지 저희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성형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성형을 담임 목사님 아버지 주 능력을 극절로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욱더 그 과정을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이렇게 연말을 맞이하여서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예배를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주시고 모두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 김기태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기태 성도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우와 우리 민선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의 모든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하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장경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 허락하시사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늘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책임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가난하게도 건강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기억으로 기억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때 비로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만 하지만 감당하고 거기에서 보람과 긍지를 우리가 얻을 수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람과 긍지를 우리가 갖기 위해 서로 독려하고 서로 힘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의 기원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지령이었습니다. 그것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이로써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첫 번째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약속을 세우신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땅의 것들을 관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고 이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서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의 사슬에 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그 여자 하와의 잘못일까요? 우리는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는 장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와는 강제로 아담의 입을 벌려서 선악과를 먹이지 않았습니다. 마귀도 하와의 입을 강제로 벌려서 선악과를 넣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발적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것이고 건네받은 것이고 두 사람 모두 군소리 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군소리 없이 하와가 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하나님에게 분명한 명령을 들은 당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감행한 것일까요? 여자는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왜 아담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지른 것인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아담 혼자서 들은 것입니다. 여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아담이 잠들었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만든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다이렉트로 받은 사람은 아담이고 하와는 그 뒤에 남편 아담에게
그 명령을 전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마귀 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말씀이 14절과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뱀이 받은 저주는 무엇입니까?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것과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마귀의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세어서 보면은 뱀이 받은 심판은 약 2절 정도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자가 받은 심판의 분량이 의외로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보십시오. 다음으로 이어지는 남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17절부터 19절까지 무려 석절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비교할 때 그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용 또한 심각하다. 너는 땅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는 평생 수고를 해야 땅에서 난 것들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땅이 주는 것을 네가 힘들게 얻을 것이며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9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제부터 네가 영원히 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수 있었는데 하지만 더 이상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아담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 하와의 남편이며 신앙의 계보를 이어할 책임이 아담에게 1차적으로 있다. 1차적으로 있다라는 것. 1차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죽이심으로써 그 책임을 묻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류는 종말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잃게 되었고 이로써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공포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로써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죽고 난 뒤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겪게 될 문제였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목숨을 연명해야 했고 온갖 자연재해와 살인과 폭동과 두려움 속에서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늘 수고해야 했어요. 늘 수고해야 했어요. 수고해야 먹을 수 있었고 수고해야 입을 수 있었어요.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겠습니까?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죠? 여기서 수고한다. 웨이트하고 수고한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고하세요 권사님, 수고하세요 장로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가 잘 와닿지 않으면은 위에 16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가 보통의 수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심판하시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수고가 수고하세요 수고가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죠? 즉 여기에서 말씀하는 수고는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그 17절에서 말씀하는 그 수고와 같은 단어예요. 이 수고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될 수고가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의 고통이냐면 여자가 아기를 낳는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역지사지에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자든 남자든 이 땅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아기를 낳는 고통만큼 괴로운 것이 바로 인간의 삶입니다. 아기는 한 번 낳지만 인간의 삶은 어때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계속 수시간, 수십 시간, 수백 시간 계속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 전까지 이런 고통과 수고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아래 있었어요. 완전한 보호하심.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상태. 그랬기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은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하와라 붙였어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생명. 아담은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생명이라고 부르면서 하와를 통하여서 예전에 누렸던 그 모든 생명과 그 영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하와를 의지하였단 말인가요? 그 뜻이 아니라 하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게 될 아기가 자신을 구원하여 줄 것을, 자신들을 구원하여 줄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전의 그 평강과 예전의 그 기쁨과 예전의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것을 소망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자신의 아내를 생명이요 희망이라고 불러가면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아담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측은한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무엇을 지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담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주는 과실을 먹었고요. 그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말하기보다 변명을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변명하였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책임이 하나님과 여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자를 만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이고 여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권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애당초 죄를 짓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애당초 인류를 만들지 않으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나에게 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장가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시집가게 못하게 하였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였다면 내가 그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하였다면 내가 그 병을 앓게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다면 종말이고 나발이고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고 내가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내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까지 부인하면서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 존재가 바로 아담, 바꿔 말하면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러한 말이 과연 마땅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아담은 단순 가담만 하고 여자 유혹에 그냥 넘어간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잘못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가져야 할 책임감은 여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욱 컸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으며 이 땅을 관리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여자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했고, 하나님이 야단을 치실 때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해야 했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명하였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크고 깊은 심판을 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너의 아내의 말을 들었으니 너는 이제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자니까. 아니네요. 나는 내 이름이 아담이 아니니까. 아니네요.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모습, 인간성의 모습, 잘못된 그 정체성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너의 모습을 거울을 보듯 보라. 핑계대지 마라. 성목사, 너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라. 그 탓을 돌리지 마라. 합리화하지 마라. 거짓 합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양과 깊이가 다릅니다. 하지만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은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 수준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남녀노소 지위 구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할, 쥐꼬리라도 가져야 할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이 감당해야 할 신앙의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성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제2의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든 안 듣든 저는 정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죽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양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여 낙원에 이르렀지만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여 그곳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 다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거역하여 지옥에 가고 싶지도 않고요. 마감 날짜에 임박하여 코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이왕이면 나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반듯하게 잘 감당하며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복음을 받은 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특히 수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불평불만하고 모든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의 도리를 받은 자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도 아닙니다. 조금만 욕심을 덜어내시고 넓고 깊게 우리 앞에 있는 현안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에게만 모든 탓을 돌리지 마시고 조금만 불쌍하게 바라봐 주시고 깨어 기도하시고 여러분 한 번 더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먼저 찾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만약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잘못 같지 않은데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때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